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이 스크린 가운데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큰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은 며칠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오병이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은 주일학교나 또한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배웠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시간이 되어서 저녁 때가 되었을 때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시고도 남았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굉장히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오늘은 보리떡이 5개가 아니라 7개가 등장함으로써 우리는 칠병이어라는 이름의 기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측면에서 이전의 오병이어와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그때와는 다른 상황 가운데 또 우리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오병이어와 그리고 칠병이어 이 두 가지의 기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이 두 사건 모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기적과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어떤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는지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정보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 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기적을 이렇게 적은 분량을 사이에 두고 연달아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마가는 칠병이어라는 이 기적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의 그 상황, 그리고 그때의 그 시간에 있었던 그 정보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이 칠병이어, 오늘의 이 사건을 오병이어와 간단히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사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고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지금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는 시간적인 배경은 점심시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장 35절에 때가 저물어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때가 저물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녁 식사 시간 이전에 많은 무리들이 있고 음식을 먹을 때, 그때가 바로 점심시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때 함께 하셨던 무리들은 이 점심 이후의 시간 조우하셔서 저녁 시간까지 약 반나절의 시간을 함께 하신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자, 본문 2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과 며칠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3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적인 차이를 볼 때 이미 오병이어에서 나오는 무리와 또한 칠병이어에서 나오는 이 무리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자 했던 그들의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3일의 시간 동안 이미 이 무리들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쌓아갔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차이는
공간적인 차이인데요. 오병이어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자, 오병이어는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6장 오병이어에서는 빈들, 그리고 8장 칠병이어에서는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빈들과 광야,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봤더니 에레모스와 에레미야 둘 다 똑같이 광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똑같은 광야라는 의미를 왜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빈들과 광야라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각각의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그 광야가 주는 의미가, 광야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6장 39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분명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넓은 지역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래바람, 먼지바람이 일어나는 아주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가 아니라 푸른 잔디가 있는, 우리말로 오히려 빈들에 가까운 그런 광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같은 장 3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오병이어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광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푸른 잔디가 깔려져 있다는 것과 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마을이 그다지 멀지 않다라는 것, 얼마든지 먹을 것을 구하러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광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칠병이어의 본문은 과연 어떤 광야일까요?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모인 무리들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적어도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있는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할 것이 마땅치 않은 정말 깊고 깊은 광야, 그런 사막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무리가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이 무리들이 깊은 사막까지 3일 동안 함께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며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3일 동안 이 무리들은 자신의 생계를 내려놓고 이 깊은 사막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일상을 내려놓고 또 배고픔과 여러 가지 삶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무리들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당시의 무리들, 이 당시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쫓으시고 장사하는 판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곳에서 당당히 이 성전은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외치신 분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으로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이후의 행적들을 소문으로 들었더니 이분은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도 하고 적은 도시락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심지어는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오히려 구약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많은 백성들, 무리들 가운데에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깊은 사막 가운데로 이분을 따라갈 만큼 이분에게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 예수라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깊은 사막 가운데로 그 말씀을 듣고자, 그 가르침을 배우고자,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고자 그렇게 나아갔더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오병이어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무리들의 배고픔이나 이런 것들 걱정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제자들이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 나와서 이들이 지금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의 배고픔을 걱정하십니다. 자신을 따라서 이 깊은 광야 가운데까지 따라온 이 무리들, 사흘 동안 함께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라고 하면서 그 무리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계셨다면,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있는, 자신을 쫓아 이미 자신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사흘 동안 이 사막 가운데로 함께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오히려 육신의 안타까움, 육신의 그 배고픔을 걱정하고 아니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건 마가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들의 사정을 아시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 깊은 사막 가운데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이 모인 무리들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가까운 시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칠병이어의 사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비록 이 말씀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혹시나 며칠 전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시간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며 사막 가운데 함께 하였던 그 무리들을 떠올리시진 않았을까?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와 함께하고자 했던 그 무리들을 떠올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적어도 이 3일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그 열정과 그의 순종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의 육신을 걱정하게 만들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의 배고픔을 걱정하게 만들고, 그들의 각자의 사정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들고, 또한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게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무리들의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순종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느 정도로 베풀어 주셨느냐?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모두를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베풀어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일어난 이후에 얼마가 남았는지 기억하시나요? 12바구니죠. 12바구니와 7광주리, 우리가 단순히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12바구니가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병이어에서 남았던 바구니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코피노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주리라는 표현을 보니까 스피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로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구니라는 표현은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2.5갤런 약 10리터의 양을 담을 수 있는, 즉 사람이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바구니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광주리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그 양을 알 수가 있느냐? 같은 표현으로서 쓰인 광주리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9장에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사도행전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변화된 사울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한밤중에 도망을 하는 장면인데요. 몰래 성벽을 타고 내려갈 때 그가 타고 내려갔던 것이 광주리라고 나옵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주리라는 것이 정확하게 얼마를 담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성인 남성 한 명을 태우고 그것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크기와 강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분명 바구니와는 크기가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큰 크기와 부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4천 명의 무리들을 먹이고 그렇게나 많은 양들을 남기실 만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에 지금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무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장면 가운데 과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계시는지 혹시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헌신하여 삶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면서 깊은 광야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그 무리들과 그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미 지금 예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내어 맡긴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며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유례가 없는 사태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가며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와 복음,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세상이 주는 가치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갈망이 필요한 때이고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순종이 필요한 때이고요, 복음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그런 성도들을 함께 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며 챙겨주시며 배고픔을 염려해 주시며 그들의 각자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며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의 더 깊은 곳까지 나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이 광야 같은 시기를 구원의 기쁨과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느끼시면서 오늘 하루 가운데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베푸시며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에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오히려 나를 걱정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를 체험하고 그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주님께서는 그를 따르며 정말 그들을 열망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자